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브라질의 어느 거리에 개를 키우며 거리에서 노숙을 하던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에게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노숙자는 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끔 자신이 먹다 남은 것을 주거나 옆에서 쓰다듬어 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 개는 이런 노숙자가 너무나도 좋았는지 그 노숙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옆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갱들의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곳 거리에 있던 이 노숙자가 총에 맞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출동한 경찰들은 이 총에 맞은 노숙자를 급히 구급차에 실어서 응급실로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가 키우던 개는 열심히 구급차를 쫓아서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하지만 정문에서 사람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정문 앞에 앉아 자리를 잡고 있었죠. 나중에 이 개가 왜 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있는지를 알게 된 그 병원 관계자들이 이 개를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심지어는 입양을 해줄 사람까지 구해줬어요. 하지만 이 개는 다시금 그 집을 나와 병원 앞에서 앉아서
돌아오지 않을 그 주인을 기다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주인을 향한 개의 충성과 이 사랑의 이야기는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훈훈함을 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든 늘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늘 새 힘을 주시죠.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 새 이름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땅을 점령했을 때나 아니면 새로운 건축물을 세웠을 때나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맞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조부와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변화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본문 3절을 읽어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그리고 본문 4절 하반부를 보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에 들린 이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헵시바와 뿔나라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헵시바의 원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섬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기뻐할 거야 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뿔라라는 이 원어의 뜻에는 결혼하여 주인이 되다 라는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결혼하여 남편의 소유가 된 그 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5절부터 보게 되면 결혼을 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정말로 황무지와 같았던 그들의 삶이 남녀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듯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힘들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이 육체의 연약함에서 오는 좌절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삶에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어려움과 이 상실감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헵시바와 뷸라가 선포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로운 이름이 회복되어졌고 그에 맞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이 문화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헵시바와 뷸라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헵시바와 뷸라라 선포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기쁨된 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